진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시작. 나의 구원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가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체험케 하시는 구원인 것을 확신함으로 이 말씀 안에 들어오기를 축복해요. 네. 얼마나 감격하셔서 그러신 건지. 여러분에게 그날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르시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한 분 한 분. 그날 하면 최근에 그날이라고, 그날이 어떤 날이냐고 최근에 누가 물어본다면 최근에 그날이 어떤 날이 떠오르십니까? 2016년에는 대통령이 너무 일을 안 해서 탄핵. 2024년에는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탄핵. 전 국민에게 최근에 그날 하면 어떤 날이 떠오를까요? 물으면 단연코 어제였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자 광화문에서 큰 함성이 터졌습니다. 슬프고도 기쁜 날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나라를 국민이 살렸습니다. 이 한마디가 제 뇌리에 남았습니다. 절대 다수의 국민이 탄핵안을 기뻐하며 듣도 보도 못한 세계 유례 없는 응원봉을 들고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상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1절과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어떤 특정한 날인 그날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이 회개하고 자복한 자를 회복하셔서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 찬양 노래를 돌리고 있는 찬양 악보 가사를 우리에게 미리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요즘 그날은 누가 저에게 목사님에게는 요즘 그날이 어떤 날이세요? 저에게 물어본다면 지금 현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의 고치심을 받는 날입니다. 그것도 소망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케 하시는 그날.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 중에 있지만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케 하시는 그날.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직 믿음을 기반한 미래 완료입니다. 저도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더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처럼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제가 이번에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5.16 쿠데타에도 12 사건 때에도 상군이 동원되는 비상계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쩌겠냐고요. 다 연루됐던 상군, 경찰청, 계엄사령관은 안수 집사님이래요. 생각 없이 따라갔다가 상군이 다 내란 속에 다 동조한 꼴이 돼버렸어요.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지식이 없는 자, 아합과 이세벨, 또 이번 경험처럼 지식 없는 자가 신념까지 가지면 자기도 망하지만 따르는 자들이 다 죽는구나.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약속하고 언약만 붙들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리고 데리러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다 죽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약속, 언약만 붙들면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구원을 행하리라.
이것만 붙들면 안 돼요. 죄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지 우리가 임재를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후에 더욱 타락하고 바벨론을 들어가서 남유다마저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 땅으로 하나님이 포로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매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직접 체험케 하십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손댈 수 없게 해요. 제가 이 상황을 겪어보니까 그때 딱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다. 그분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으로 나를 몰고 가세요. 그때 비로소 모여라. 그런 자들 나에게 다 모여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다 모여라. 아무 소망이 없는 자들은 다 모여라. 너의 구원이 나에게 있다. 그걸 알게 하고자 한다. 내가 그래서 성가 대원들에게 미리 성가 악보를 줬다. 그걸 미리 찬양하고 감격하고 감동해라.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은 하나님이다라고 찬양하시길 시작하시길 축복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은 내가 부르게 될 노래라는 거예요. 내 구원의 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감격해라.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주 이름 축복해요. 이 찬양은 성가 대원들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 감은 자들도 다 눈 뜨시고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우리 눈 뜨고 찬양하자. 시작! 다시 한번 말씀드려주세요. 졸면 나 좀 깨워줘. 시작! 아멘.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나만 구원받지 말고 옆 사람도 같이 구원받게. 졸면 같이 구원받자. 제 설교 목소리보다 더 크게 외쳐주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나만 구원받을 수 있냐? 너도 구원 좀 받자.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는 미리 받을 찬양 악보 가사를 지금 받은 거예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하기 시작할 때 심장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때게 될지어다. 우리의 모든 암 조직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아는 것이 힘이에요. 비상계엄을 통하여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제대로 알아야지 자기도 통치할 수 있지만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징계와 징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라고 하는 엄중한 사인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너의 루틴을 회복해라. 네. 여러분의 루틴이 어떻게 되십니까? 혹시라도 주일 한 번에 1시간의 예배를 전부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루틴으로 전부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오고 저에게 큰 엄중한 징계가 왔었을 때는 네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루틴을 회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정리 사인이셨어요. 제가 그걸 제대로 캐치했기 때문에 그나마 생명 연장을 주님께 받은 거예요. 전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지만 이제는 내가 죽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끊임없이 습관을 들여야지 얻는 거예요. 성화는 내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와 징벌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 점검하셔야 돼요. 뭘 통해서? 이걸 한 예로 가져왔어요. 번제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는 과연 매일같이 피로 내 죄를 씻었나? 물두멍 앞에서 물로 내 내면을 씻었나? 전 이 단계가 제일 힘들어요.
번제단까지 다 가요. 피 바르는 것까지는 제일 잘하는데 이 물두멍에서 자기 부인하는 거, 물로 세례를 받는 게 제일 힘들어요. 이걸 제 자아를 죽는 거거든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이 해결이 되려면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아내나 남편이 한 사람이 죽으면 부부 문제는 싸움이 해결돼요. 여러분 죽으시길 축복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죽자. 네. 그러면 왕 같은 나라가 그 부부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제가 가장 많이 잘 죽을까요? 아내가 더 많이 잘 죽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 앞에서 내 내면 자아를 싣는 거예요. 과연 잘 싣고 계십니까? 진설병 앞에서 나는 말씀 순종을 잘하고 있는지, 금초대 앞에서는 얼마나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어둠에 거할 때마다 성령이 나로 하여금 불편하게 얼마나 만들어주고 계시는지 이걸 점검받아야 돼요. 그리고 분향단 앞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야 그래 이제 너는 지성소에 들어오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데리러 들어가는 사람도 같이 죽어요. 동쪽 문의 성막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징계와 징벌은 자기를 돌아보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목적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풍요가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여러분과 저를 성막들에만 죄의 문제 해결하는 데 멈추지 않고 지성소까지 데려가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영이에요. (2절) 보라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는 어떤 사물과 사건을 지시할 때 명령하는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체험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병원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소망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갑자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 이에 감격하여 말을 제대로 잊지 못하여 나온 감탄사. 와, 이게 진짜야? 그 의미의 보라예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소망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힘이 나려면 아무리 병들고 힘들어도 우리 어머니들이, 제 아내가 맨날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수록 뭐 해야 된다? 안 먹으면? 죽는다는 좀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제 아내가. 여러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 아내는 안 했어요. 여러분, 먹어야지 살아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드시기를 축복해요. 드셔서 씹으셔서 소화해야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이 작동합니다. 자, 이 시간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두드러진 성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허물도 덮을 수 있는 크신 사랑!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공의예요. 세상의 대통령, 세상이 통치하시는, 세상을 통치하는 이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척결한다고 특검하면서도 자기 수하에 있는 자는 적당히 봐주고 그래요. 50억을 받아도 불기소하네요.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아도 불기소하네요. 자기 반대편에 있는 그 사람의 자녀는 장학금 받는다고 2년 징역형을 받네요. 그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아무리 당신의 자녀라도
범죄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그거예요.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거예요.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라도 진노하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창과 방패가 아니겠어요? 세상에 어떤 허물도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있으면서도 또 털끝 죄 하나를 품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한 공의가 계시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한 거예요. 바로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말구유에 내려 보내신 거예요. 이걸로 멈추지 않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제가 이걸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이 이야기는 실제로 제 스승 목사님에게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한 지방에서 교육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방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알려졌고 교회도 그 지방에서 가장 크고 소문난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아버지 밑에 개 망나니 같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깡패 똘마니 노릇하고 담배 심부름하고 뒷골목에서 다리나 흔들고 있고, 그런 이 아버지가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여러 번 타일렀대요. 그런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어야지 아들이죠. 안 들었어요. 안 되겠다 싶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앉혀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사람은 말로 하는 것을 들어야 하는데 왜 말로 하는 걸 듣지 않니? 듣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야. 매로 다스려야 돼. 한 번만 더 그런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면 몽둥이로 맞을 줄 알아라. 생전 이렇게 말하지 않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긴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렇게 하겠다. 다시는 그런 불량한 아이들과 어울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그 결심이 오래 갔을까요? 오래 가지 않았을까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 깡패 똘마니하고 또 어울려 놀다가 아버지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 이 상황을 여러분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말로 선포를 했으니까 이제 결심을 하시고 이 아들을 불렀어요. 방으로 불러서 정말 몽둥이를 가져오셔 가지고서는 약속을 했으니까 앉혀놓고 몽둥이를 들고 때리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매를 들고 때리려고 보니까 때릴 데가 없는 거였어요. 머리를 때리려고 하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등짝을 때리려고 하니까 척추가 나갈 것 같고, 무릎 부분을 때리려고 하니까 그 어린 것이 피가 나고 뼈가 부러질 것 같고, 어디 두들겨 팰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지금 몽둥이를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손에 든 몽둥이를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공의가 무너지게 돼요. 안 들으면 몽둥이로 다스리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안 지키면 그 다음부터 이 아이의 교육은 물 건너 간 것 아니겠어요? 공의가 깨지는 거 아니겠냐고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보니까 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공의가 충돌하니까 몽둥이를 들고 몇 분을 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돌발적인 사고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들고 있는 몽둥이를
당신의 무릎을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피가 바닥에 튈 정도로 그렇게 당신의 무릎을 치니까 자기가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사건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다리는 이미 시커멓게 변하고 피가 나오니까 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버지에게 달려 들어가서 아버지 왜 이러세요? 막 흐느껴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도 우는 아이를 같이 끌어안고 흐느껴 우시는 거예요. 임마, 내 심정을 좀 알겠니? 너 이제 내 마음을 좀 알겠니? 이러면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죄 없는 아버지 무릎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그 생활을 청산하기로 했대요. 여러분, 몇 달이 지났어요. 몇 달이 지나서 여름이었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다녀와서 반바지를 입고 집에서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보니까 그 아들이 갑자기 방에서 들어가더니 흐느끼며 울기 시작했어요. 이 아들이 방에서 벽에 이마를 대고 서럽게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아버지 무릎에 있는 그 상처의 흔적이 나 때문에 겪으셨던 고통의 흔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시간에 바깥에서 그 친구들이 또 부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친구들이 부르니까 울고 있었던 이 아들이 창문을 열고 아주 상스러운 욕설을 퍼붓더래요. 막 분노를 표하더래요. 이 아들이 왜 욕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우리 아버지 무릎을 그렇게 만들었던, 죄짓게 만들었던 그 녀석들이 너무나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런 훌륭한 목사님의 무릎이 터지셔야 했을까요? 아버지 아들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 아들을 향한 공의가 충돌한 걸 아니겠어요? 죄를 안 짓고 넘어가면 이 자식이 계속해서 개망나니 짓을 할 것 같고, 그렇다고 두들겨 패자니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결국 당신이 희생하신 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십자가 사연을 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설령 여러분이 암에 걸려서 소망이 없는 지경에 놓여있는 두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딸을,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형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에요. 너무나 큰 소리는 우리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너무나 큰 것은 우리 눈앞에 있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눈물 겹도록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품고 있는 죄악을 용납할 수 없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공의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촛불이 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세 번째 주일로 임재하시고 우리 땅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전히 죄 때문에 상하여 쪄들어 있는 나, 병마로 찌들어 있는 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는 아버지의 무릎이 터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나를 위해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내막을, 이 사연을 아는 자들이 오늘 본문처럼 미리 감격해야 하고 감동해야 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연습하세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애굽에서의 기적, 애굽에서의 받았던 은혜, 큰 교회, 큰 TV, 이것만 쫓아다녀요.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은 광야만 돌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이길 힘이 없는 사람은 지성소에 반드시 못 들어갑니다. 성막문에 들어갈 때는 은혜로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갖춰야 할 액션이 있어야 돼요. 그 수준이 되어야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엘리 제사장, 홈리 비느하스, 사울처럼 제사장권, 왕권 다 잃어버립니다. 원래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했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격을 부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이 시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니들이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지금 봐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가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내려오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는 이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 저는 이 공간 안에 병든 자, 아픈 자가 이미 해결해 주신 충만함에 거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걸 말씀에 근거하여 제가 선포할게요. 이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미 약속하신 구원의 선물이에요.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내려오실 때는 누구를 모시고 내려왔냐면 하나님, 구원, 영생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영광을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사로잡힌 자, 병마로 사로잡힌 자, 질병으로 사로잡힌 자,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로 사로잡힌 자를 하나님이 사로잡아 데리고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충만케 하셨대요. 이걸 여러분이 노래하셔야 돼요. 보라,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병도, 사망도, 죽음에 사로잡힌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를 구원받고 하나님의 종자를 받은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지성소 수준으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은 으라차차 하면서 휠체어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구약의 대제사장의 수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힘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병의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이게 터졌는데 이게 또 터지고, 이게 터지고 마무리 짓기 또 터지고. 그래서 광야를 일부러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 수준이 된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죄사함 받았다라는 구원에만 머물지 않고 대제사장들처럼 백성들의 죄 문제, 내면의 문제, 목마름의 문제를 돕기 시작합니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뒷짐지지 않습니다. 이 공간 안에도 자기 구원의 문제만 머물러서 예배를 참석하신 분이 있는가 하면 왕같은 제사장처럼 남의 구원을 위하여서 섬기고 돕고자 왕같은 제사장처럼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명을 세우고자 이 교회에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 이 교회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배하라고 나올 때 율법으로도 그 후광이 빛나서 수건으로 가렸대.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 얼마나 큰 왕 같은 제사장의 은혜를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배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할게요. 그 주인공이 당신이 됩시다. 시작. 5절 말씀은 그 마지막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남을 돕기 시작한다는, 왕 같은 제사장들은 자기의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섬겨주고 대신 희생하고 대신 섬겨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은 얼마나 영적 자녀와 영적 아비를 낳기 위해 재생산을 위해서 제사장적 섬김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구원의 문제 가지고 허덕이고만 계십니까? 아니면 만방의 온 땅에 이 구원의 문제를 행하고 계십니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철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선포합시다. 따라서 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이십니다. 매일같이 선포함으로 상상할 수 없고 소망할 수조차 없는 그 일을 진짜 체험하는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다 경험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같이 해요.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구원자. 여러분 성막들만 받지 마시고 지성소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 이스라엘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처음과 나중 되신 주 그가 널 지명하여 부르사 주의 종 삼아 주셨네. 너를 그의 손바닥에 새기사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아멘.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항상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너는 일어나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다 같이 일어나세요.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다시 한번 일어나. 너는 일어나 주의 빛을 바라라. 땅 끝까지 주 선포하라. 그가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푸시리라. 여러분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어주세요.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겠대요. 제가 선포합니다. 그 선포한 기도 제목대로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면 보라, 너의 구원이 나에게 있다. 나는 너의 구원이다. 내가 오늘도 너에게 구원을 베풀 자임을 네가 믿느냐? 거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미리 찬양 앞보로 받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미리 나에게 주실 그 은혜의 감격, 상상할 수도 없는, 소망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체험하게 되므로 내가 겪게 될 그 감동과 감격,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내 아픈 부위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분만이 나의 빛이시며 그 성도에게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징계와 징벌을 받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내 손바닥에 새기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구원의 빛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의 구원이다.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안에 두려움이 깃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마음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구원을 바라보시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을 살려주옵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내가 너에게 징계를 주는 것은 내가 너로 멸망케 하려 하심이 아니라 도둑은 그곳을 도둑질하려고 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가지고 나에게 구원을 가지고 영생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더 풍요롭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믿음으로 노래하였사옵나니 하나님 그 자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태초전부터 이미 선물해 주셨고 그 은혜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하셔서 이 가운데 충만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포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신뢰만 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상상할 수 없고 소망할 수도 없는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을 체험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매일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지성소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살 수 없음을 부단히 했으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올 때는 왕같은 제사장의 완권과 제사장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하여 내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땅의 이 구원의 문제를 돕고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 나의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620장 찬송하겠습니다.